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돌로 치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핍박을 받겠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의 구원의 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 그리스도 주님을 고난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도록 온전케 하신다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은 죄가 없었지만 그 구원의 모든 사역으로 해서 온전하게 하신 걸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받으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였는데,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모든 자를 구원하는 위치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또한 주님이 그러셨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러셨고, 모든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로 가면, 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방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때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그들이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와 전등과 멸과 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온갖 것이 많은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일구하고 구하라고 하시고, 고난을 물리치려고 하면
고난을 향상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매우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자 하나님 많이 참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런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왜 마귀를 이길 길이 없었고, 마귀의 세력을 멸할 길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죄를 멸할 길이 없는 저희들. 그래서 십자가를 찢고, 그러나 구원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즐거운 저희들도 주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주를 아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종종 믿는 자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난이 많게 하시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의 심령이 그 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또 마음의 중심에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왜 고난이 많아야 되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고난이 없게 하려고 애쓰는데, 고난이라 하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anguish 하는 그 육체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 전달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온갖 형태의 우리를 이미 괴롭게 하는 디프레스를 가져오는 그런 수많은 인들을 얘기합니다. 고난이 많다. 온갖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위에 주고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왜 고난을 많게 하시냐? 종들이 우선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imperfect한 인간들. 죄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자를 고난을 많게 한다. 그런데 우리 예로는 자식을 고난을 안 주는 게 정상인데 왜 하나님은 그러시느냐? 이런 그 질문을 우리가 생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건 어려워서 하는 거지. 그냥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래 봐야 그런 질문은 그 대답도 그렇게 절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나를 어렵도록 이렇게 둬두시느냐 이거예요. 한 해도 이태도 아니고 수많은 해를 10년, 20년, 30년 때로는 평생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고난을 허락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늘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내게 부족한 것 있으면 늘 채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만 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받기만 하면은 포위를 돼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가,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불완전한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것도 우리를 그냥 순식간에 성령으로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만을 위하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이 죄악 세상에서 수많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 수많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면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고난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죄 때문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안목에서 이 고난을 볼 수가 없다면은 영적 성장이 불가능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고, 고난을 안 받으면은 이 고난을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안 받으려고. 이게 축복인 거 안다면 왜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갖 고난이. 어느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칼을 이렇게 손수건에 싸서 칼을 품고 다닌다고 그래. 그 잘못 들으면 이러면 막이 틈타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칼을 품고 다니다 자살을 해야겠다.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칼을 품고 다니는, 왜 그러면 자살하려고. 인생이 너무도 괴로워요. 어려워요. 오직 하면 칼을 여자가 품고 다니겠어요. 자살하려고. 이런 사람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어떤 남자를 교제해서 젊은 자매가 처녀에 있는데, 젊었을 때 어떤 남자와 교제를 해서 그러다가 결혼 안 하고 아마 살았나 봐요. 동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부남이에요.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배신감에. 뿐만 아니에요. 그 부인을 이혼을 해놓고는 또 자기하고 그렇게 살면서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뭐가 이게 사안이 거예요. 듣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게, 너무도 오랜 세월을 수고했고, 내 인생은 완전히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은, 완전히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내 인생은 이제는 갔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가 다 지나가기 시작하고, 인생을 달리 무슨 회복될 길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남은 것은 분노와 괴로움과 그게 큰 거예요. 한 가지 고난. 이런 심각한 고난을 받는 자가 목회자를 찾아와요. 목회자는 전혀 그걸 경험 못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것으로 은혜를 못 받는 걸 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를 보면은 그들이 그 상대방의 고난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생생한 느낌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음성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지식적인 그런 걸 가지고는 이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자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여자인데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 못생긴 나를 이토록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했어요. 소리를 지르라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런 사람도 아니고 집을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칼을 품고 다니던 칼을 다시 갖고 와서 그 위에 앞에다가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또 한다고. 이 칼이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고백?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우리는 참 심각한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참 많고 개개인도 온갖 형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또 그 어렵다고 해도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인생이 참 비참한 그 어려움 가운데 개인이나 가정생활이나 또는 자기 일생의 삶이 그런데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나는 실감이 없는데 남한테 이렇게 쉽게 그 조언을 하고 이르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힘이 없는 걸 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 왜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많은 고난이 있게 하시느냐?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시기 위함인데 주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을 3년 동안 주님께서 같이 사시며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시고 들리시고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 2주일 전에 그 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 주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분명하게 하시되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가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너 나에 대한 진실한 내 중심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 나온 고백이냐? 주님은 아마 질문할 거예요. 너 하는 얘기는 주님을 이론적으로 책을 통해서 공부한 상태가 아니라 너 나를 누구라고 그래? 주님과 함께 사는 나에게 너 나를 누구라고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만 하시지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 질문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너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내 중심에서. 안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이 이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저희가 거의 매일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온갖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말하지 않지만 너무도 많은데 전혀 이론적인 헤드날레지의 얘기를 해줘 봐야 확신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주의 종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 그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주님, 저는 죽을 일만 있습니다. 주님, 너 나를 누가 그래야 그러시면 모르겠는데요? 혼돈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는 도대체 안 그런데? 주님 나를 구원 안 해주시는데? 나에 가까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기도 않고 말은 그러는데 나에게는 실감이 없는 말인데? 라고 우리 중심에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소리에 힘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얘기를 하는데 내 속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너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다윗이 고백은, 이 시편은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시상이 아니에요. 무슨 현재적인 시기에 어떤 재능이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그가 매일 순간마다 경험해온 그 주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다윗이 누구한테 배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주님을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고 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금년 한 해를 지나간 동안 깨지고 부서져야 되고 애통하는 속에서 우리의 결국 고백이 나와야 되는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합쳐갔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시고 있냐면 주님은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백이네요. 다윗은 시편에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좋게 그냥 스나피시해서 아는 척하고 뭐 성경 아는 척하고 좀 기도하는데 좋은 나이스한 말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이 시편을 암기해가지고 그 두루루 암기해서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고난을 지나가면서 나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건져내신 그 주님을 다윗은 실제로 아는 거예요. 리얼하고 퍼스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말만 많아요. 그리고 잘난 척만 해.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기도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성경도 재미도 없고, 이게 성경이 공부하는 머리 차원이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요, 벌써 여러분 저하고 오래 있는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 다 알 거예요, 벌써. 머리가 좋으니까, 목사님 늘 이런 때는 이런 얘기를. 성경 똑같아요. 주님 말씀, 뭐. 그 다음부터는 느낌도, 기쁨도, 즐거움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실제로 모든 고난은 온갖 고난을 얘기합니다. 어떤 한 가지 아니에요. 나를 지극히 스트레스를 주고, 지극히 괴롭게 하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이런 모든 것. 그런 것이 우리 생에 온갖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온갖. 세상에 우리가 언론 생각할 때는 미국의 대통령 하면 전 세계에 지금 슈퍼파워인데 그 황제같이 옛날에 로마 황제 같은 입장이 있을 사람 같은데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머리가 다 하얘지고 있어요. 머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미국의 대통령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머리가 하얘졌다. 왜냐면 얼마나 골치 아프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옆에서 말하기는 쉽지만 본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해봐요. 누가
몰랐네, 몰랐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애, 나쁜 애, 무슨 정책을 그렇게 행하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뿐이지. 골치 아픈 거예요. 다 잘 되면 너무도 좋을 일이겠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얼마나 고난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온갖 고난이, 정신적인, 결혼의 문제, 생애 온갖 문제, 인간의 관계의 문제, 온갖 것에 고난이 있어요. 뭐, 어머니하고 며느리 고난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평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왜 이렇게 괴롭고 어렵기만 하냐? 고난이에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고난이에요. 온갖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도 있고, 남의 죄 때문에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도 있고, 우리 상황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한 다윗 자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고 그가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시편을 쓸 때는 그 기도할 때는 그가 그 일생을 보면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고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이 많아요. 남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는 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막내가 모든 일을 그냥 치닫거리를 해요. 이제 양을 친데 그걸 기름 부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사무엘이 불렀는데 다 왔는데 이게 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 길을 말하신 데 있는 걸. 그 하나님 길이 있는데 어린애인데 양 치는 데 있습니다. 불러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있어도 양 치는 데 가서 꼬맹이가 가서 양 치고 있는 거예요. 또 형은 세 명이 전쟁에 사울과 함께 골리앗하고 싸우는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외에도 4명의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고 이 꼬맹이를 양도 치게 하다가 부모가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더 심부름도 하라고 왔다 갔다. 이 꼬맹이가 모든 심부름을 다 하는 거 집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밀리는 거예요. 이건 형들한테 밀리고 아버지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고 뿐만 아니에요. 그 생에.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데 또 편해야지. 막 곰도 오고 사자도.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 부시러 갔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팔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짐승만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이 자에게 나를 구원 안 하시겠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부시는 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지만 또한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려면 그 어려움이 또한 동시에 있어야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죠.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자기가 누가 보면 내가 왕의 부마가 사울이가 되려고 하는 써님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왕이 자기를 사위로 삼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하고 계속 또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만 있던 게 아니라 먹는 것이 또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어려우냐? 먹고 사는 일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450명이 막발라 굴 앞에서 자기에게 왔는데 처음에. 이게 나중에 막 600명으로 늘어나는데 600명을 어디서 먹여요 매일. 우리가 덜어는 먹고 사는 일에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사람이 매일 내가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듯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 일일이 다 안 써서 그렇지 실질로 있던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고 세이빙 아카운트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600명이라는 게 우리 교회 밥을 뭐 10솥을 그냥
50인 먹는 걸 10솥을 하고 국을 10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매일 어디서 내라? 어디서? 그러니까 나발 같은 사람, 아비가일의 그 남편 나발 같은 사람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뭘 꺼달라고 이러더라. 먹는 게 심각한 문제야, 이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도 있어.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 600명을.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거 먹고 사는, 그게 하나님의 그 기본 분정의 왕. 그런데도 그가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왕이 됐어도 원수 외족과 매일 전쟁을 살고 죽는 전쟁을 매일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속에 또 말썽 부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장군들이 또 말썽을 부리고, 왕을 제대로 왕에게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하는 것도 있고, 온갖 이제 안 해도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또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강간하고 나를 치고 서로.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안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죄를 또 남의 여자를, 부인을 취해가지고, 그것도 죄 감추려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을 또 충성된 용사인데, 그 용사, 우리 하는 충성된 용사가 하나거든요. 다윗에게. 그 아버지도 그랬고. 근데 그 충성된 용사를 자기 손으로 이거 죽여야 되는 이런 그 고난이 그에게서. 아무튼 자기의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자식 죄 때문에, 원수 때문에, 속여올 때, 뭐 평생 어려운 거예요. 평생 고난. 그냥 어떤 때는 오늘 이 본문은 자기가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살으려고 갔다가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여기서 죽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자기를 건져주시기는 그 손에서 건져주시는데 미친 사람들한테 침을 질질 흘려가야 되고 끄적거리고 그러니까 구하긴 구하시는데 숨 막히는 순간들이 다 그냥 편안해서 그냥 어려울 때 그냥 살자 이런 상태가 아니라 말이에요. 뭐 아들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의 나리를 치고 이게 뭐 하나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그 평생의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온갖 어려움이 다 있을 줄 알아요. 건강의 문제, 개인의 심령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의 문제,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 온갖 것이 다 있을 줄 알아요. 어떤 거는 또 다른 것보다 더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기도 하고. 고난. 하나님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냐고 또 하나님하고도 문제가 있고. 온갖 문제가 고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말씀드리고 좀 편안하게 자기 일만 하고 살면 되는데 그냥 흘러내리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그게 뭐 학교에서도 일반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괴롭히고 어렵게 못 살게 고난이 있다. 교회도 있고 가정이 있는데 어딘들 없겠죠. 고난. 왜니 내가 잘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뜻대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난이야 나의 죄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고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형태든지 고난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왜 고난을 금방 해결해 주시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고난에 나를 구원하신 본바이. 그 고백이 있으려면 그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모든 고난이 있어야 되고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열하고 나에게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의인은 남다른 고난이 많아야 돼. 근데 많기만 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많은 고난에서 나를, 그 많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 우리 아이고, 믿음의 고 주님, 그 수많은 고난을 우리,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께 그 고난 가운데 신앙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주의 모든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 믿고 순종하게 되고, 그 주님을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내가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쓴 뿌리밖에 남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와 연결된 모든 자에 대한 원망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고난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하시옵소서. 깨지고 부서지게, 나를 의지할 것이 없도록,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도록, 나의 능력도 지시도 학식도 학위도 재산도 권세도 나의 건강도 의지할 것이 없도록, 그런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게 있는데도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때 우리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주님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포함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고통하고 부를 수 있게 그 고난을 물리치지 않고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주님을,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중심에서의 고백이라는, 우리의 삶은 틀림없는 믿음에 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아니면 고백할 수 없고, 삶 속에서 고백하는 자는 어떤 삶 속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다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백을 쉽게 하며, 이게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든 고백을 보면 그 처참한 어려움 가운데서 부짓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향한 놀라운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걸 보면 어느 시편보다 주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고난을 그를 믿게 하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문제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끝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낙망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하며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고 주님을 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고, 점차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 가고 주님과 나의 관계는 소원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내 고난이 많을수록 주님을 믿으며 나가는 자는 놀라운 믿음의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이 있어요. 온갖 고난이 있대요. 됐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잘 아는 이 조영기 목사라는 분, 그가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알고 한국 사람도 아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온갖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의 간증과 또는 그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남다르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는 후광동에서 가난한 사람을 빈촌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하다가 그들에게 섬기다가 그게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서대문에 와 있다가 나중에 그게 여의도 광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큰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그 짓는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그분이 많아요. 현재는 그 교회에서 그 건물 골조 안에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 바닥에 내려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도리어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막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그 간증을 들으면은 그분의 정말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일들을 쫙 떠올리게 그에게. 근데 이게 하나씩 몇 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거든. 나중에 폐병으로 죽어가다가 어떤 여학생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럴 때.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4학년 때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아마 시골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개천을 지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파하고 아이들을 가는데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아주 심하게 흐르고 강하게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용기 아니에요. 용기. 그러니까 아이가 야 누가 이거 건너갈 사람 없냐 그랬더니 용기가 내가 한다 하고서는 이제 우통 벗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있을 줄 아는데 한참 가는데 물이 너무 세니까 막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제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럼 들어왔다가 또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이런 지경이 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죽을 힘을 정말 다 했어요. 죽을 테니까 안 그러면은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건너갔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너를 건졌냐? 누가 너를 건져냈냐? 그러고 그만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어렸을 때도 한 번 맨발로 이 대밭에 들어갔는데 뭐가 뭉클한데 보니까 뱀을 밟았더래요. 근데 뱀이 자기를 안 물고 쑥 가더래요, 그냥. 누가 너를 건졌냐? 또 자기가 신학교에 다니는데 죽을 병에 걸려갖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대. 군에 갔어도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대. 서대문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을 일이 당했는데 병에 걸려 어려운데 구원을 받았대. 또 가정이 또 그분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부인이 정신이 막 이상이 오고 그랬거든. 그래서 뭐 사내 안 사내 막 이렇게 난리였죠. 그런데 누가 너를 구했냐 이거. 내가 너를 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구했냐? 이러려고 구했지. 그게 참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 그래서 그분 하는데 그냥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냥 그만을 바라는 군대와 같이 교회를 몰려드는 모습. 이 교회가 이제 건물이 완성될 거는 이거. 교회가 엄청 공부가 이게 성령을 받아. 그냥 날 죽이시라고 막 기도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다음부터 그냥 힘있게 막 나간 거야. 어느 전문의가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 너무너무 실망이 돼서 어려워하면서
그 목사님이 되게 편지를 했는데, 자기 지난날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야, 실망할 게 아니다. 봐라. 나도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야. 그분이 정규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분이에요. 정규 목사님. 뿐만 아니라 나는 신학교도 제대로 신학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별과로 신학교를 다녔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분이 하나도 출세할 만한, 뭐가 잘 될 만한 그게 외적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중학교를 중퇴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대병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폐병으로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대학도 정기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도 정기신학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순복음교회 그 별과 신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대답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또는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명문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다 받았으면, 아마 내가 지금같이 내가 안 됐을 거다.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게 있으면 그걸로 편하게 그냥 살아가지. 왜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죽은 때에도 살아나고, 어떤 일에서 살아나고, 없는데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고난은 많은데 뭐를 의지할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안에 그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됐죠. 어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죠. 그런데 그 조건이 다 좋았더라면 차라리 고난이 없었죠.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도 없고 고난을 당한 자에게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내가 무슨 고백을 듣게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고난에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아야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치워서 사탄에게 넘어가면 주님은 나를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떡하냐? 의인이 애통하면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라, 애통하라. 마음이 부서져 내려가는 그 애통함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빡빡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통회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있는 걸 봐요. 애통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믿으면요. 그런 걸 몰라요. 전혀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 간증이 없는데 왜 간증이 없어요? 인간이. 태산같이 간증이 많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간증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생에 반드시 간증이 있는 고난이 있고 간증이 있는 주님의 본하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애통하는 자, 통해하는 자 구원하시고 너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는 네. 또
내가 결심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꿈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필요가 없어요. 구원도 필요 없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가족도 구원할 수 없고, 내 결혼 생활도 구원할 수 없고, 내 인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의 육체의, 나의 모든 그 고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겠냐. 막연하고 이해가 안 가지만 관계없어요. 주님이 진리자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도 또 그 증인이 돼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증거하는 자, 복음만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주님의 눈물에 내가 나의 머리에 쏘는 나의 한수에 붙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어떤 고난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지금 너의 그 고난에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로 너는 나를 고백하느냐? 입술 너무는 아니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죽게 부르질 그 고난을 꼭 증인되는 우리들에게를 죄인으로 기도하십시오.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